안녕하세요. 오늘은 어쩌면 당신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느꼈을지 모를 그런 불편한 지점에 대해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. 네, 그러니까 진실한 믿음이랑 또 뜨거운 종교적 열심이 있잖아요. 그렇죠. 열심 중요하죠. 네, 근데 이게 때로는 좀 부딪힐 수 있다는 거죠. 바리새인과 용서의 영적 비밀이라는 글이 있는데 저희가 오늘 이 글의 내용을 좀 중심으로 살펴볼 거예요. 아, 네. 흥미로운 주제네요. 이 관계 속에서 용서가 가지는 힘, 이런 것들을 좀 탐구해 볼 텐데요. 혹시라도 당신이 겪었을지 모를 오해나 공격,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좀 새로운 통찰을 얻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. 자, 한번 이 글의 관점을 따라가 보죠. 네, 좋습니다. 이 글이 주목하는 건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 활동의 열심 있잖아요. 네네, 열심. 그거하고 개인의 어떤 깊은 영적 체험, 그 사이에서 생기는 갈등이에요. 특히 종교적인 열심이 오히려 공동체 안에서 판단이나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씨앗이 될 수도 있다? 이 점을 좀 날카롭게 보고 있죠. 그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데요. 그래서 가장 좀 눈에 띄는 주장이 공동체를 진짜 위협하는 건 믿음이 좀 약한 사람이 아니라 네. 오히려 스스로 막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남을 쉽게 판단하는 사람들. 그러니까 소위 현대 바리새인이라고 하더라고요. 맞아요. 딱 그 표현을 쓰죠. 네, 예수님 때도 그를 가장 괴롭혔던 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것처럼요. 근데 왜 이들이 문제라고 그럼 보는 걸까요? 글의 설명을 보면요. 이분들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또 기적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잘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. 아, 자신들의 틀 안에서요? 공동체 안에 분열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뭐 그런 분석입니다. 그렇군요. 그럼 이 글의 논리대로라면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말 따르려고 애쓰는데 오히려 가장 가까운 어쩌면 가장 열심인 주변 사람들한테서 예상치 못한 오해나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. 그렇죠. 그럴 수 있다는 거죠. 와, 정말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요. 글은 심지어 그 배후에 어떤 영적인 공격, 그러니까 사탄의 계략이 있다고까지 표현을 하던데 이 계략이라는 걸 글에서는 좀 어떻게 설명을 하나요? 네, 그 계략의 핵심은 결국 당신의 반응을 이용하는 거라고 봐요. 반응이요? 네. 그러니까 공적을 받았을 때 우리가 보통 화가 나거나 뭐 억울해서 되갚아주고 싶거나 하잖아요. 그렇죠. 자연스러운 감정이죠. 바로 그 감정, 그 반응이 분열을 더 심화시키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. 사탄이 그걸 이용한다는 거죠. 그런데 여기서 글이 아주 놀라운 반전을 이야기합니다. 어떤 반전인가요? 바로 용서, 그리고 중보기도. 그러니까 당신을 공격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이 대신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는 그 순간에요. 네. 그 사탄의 통로가 막히고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다는 주장이에요. 와, 용서가 단순히 그냥 감정을 누르는 게 아니라 상황 자체를 바꾸는 어떤 영적 무기다, 이런 관점이네요. 맞습니다. 딱 그 표현이 적절해요. 영적 무기. 그래서 글이 이걸 설명하려고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죠. 아, 예시가 있군요. 네. 가장 대표적으로 욥기를 들어요. 음, 욥 아시잖아요. 모든 걸 다 잃고 친구들한테까지 막 신앙을 의심받고 엄청난 비난을 받았죠. 네,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답시고 더 힘들게 했죠. 그렇죠. 그럼 바로 그 친구들의 모습이 아까 말한 그 자신의 종교적 기준으로 남을 정죄하는 현대 바리새인의 모습하고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. 아, 그래서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은 하나님께서 욥이 아니라 바로 그 친구들한테 진노하셨다는 거예요. 맞아요. 욥기 마지막에 보면 그렇죠. 그리고 결정적으로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을 때 그때 비로소 욥의 모든 고난이 끝나고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받았다는 거잖아요. 네, 바로 그 부분입니다. 정말 놀라운 반전이죠. 네. 그리고 예수님의 예를 또 들어요.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.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. 네, 그 유명한 기도죠. 그 기도가 결국 그 고난의 절정을 지나서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졌다.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.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글이 말하려는 핵심은 점점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결국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,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냥 착한 일, 어떤 윤리적인 행동을 넘어서서 네네. 내 개인적인 시련을 끝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는 실제적인 열쇠가 될 수 있다. 이런 이야기군요. 바로 그겁니다. 글은 그 기도의 상황 자체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. 자,
그럼 이 모든 내용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무엇을 좀 시사할까요?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글의 관점에 따르면요. 만약에 당신이 공동체 안에서 좀 부당하다 싶은 비난이나 깊은 오해에 직면해 있다면 네, 어쩌면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대응은 욥이나 예수님처럼 반응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. 쉽진 않겠지만요. 그렇죠. 쉽지 않죠. 하지만 그들을 마음으로 용서하고 오히려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것. 글은 바로 이것이야말로 그 고통스러운 광야 같은 시간을 끝내고 개인적인 회복뿐 아니라 공동체의 진정한 치유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글의 주장에 근거해서 당신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어요. 어떤 질문일까요? 정말 만약에 용서와 또 나를 반대하는 이들을 위한 그 기도에 이 글이 바라는 그런 영적인 힘이 실제로 있다면요? 네. 그것을 내가 적극적으로 실천했을 때 그게 당신의 현재 상황을 바꾸는 것은 물론이고 당신이 속한 공동체 전체의 어떤 관계 역학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? 이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